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로 마지막 절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널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변화산에 올라간 사건을 다루고 있었지요. 또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했던 아버지의 고백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또 타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 38절을 제일 첫 절을 보면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로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성질이 아주 대단했다는 뜻이죠. 또 여기도 보니까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어떤 자가 주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봤습니다. 절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청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기가 뭔데 금하였나이다. 우리가 절대 못하겠습니다. 자랑스럽게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을 행하였으니 그가 나를 비방하지 않는다면 놔둬라 말씀하고, 아주 놀라운 구절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냥 전치사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not against us, for 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오늘 이 본문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전에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장막으로 다 불러 모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표 70명의 장로들 다 전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장막 앞으로 다 모이겠습니다. 그때 70명의 장로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모두가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두 사람이 명을 받들지 않고 하나님 장막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 진영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엘닷과 메닷입니다. 그러자 요한과 비슷한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요. 여호수아가 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모세에게 얘기했는데 모세는 그 청을 거절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선한 권능을 베푸는 자를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바울도 비슷한 예를 남겼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잘 됐다. 그거 보시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 않소.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올바른 거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바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좋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나 내가 옥에 갇힌 걸 알고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나 밖에 나가서 똑같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엘닷과 메닷 사건이 그랬고 또 예수님 이 이야기가 그렇고 또 바울 이야기가 그렇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선을 행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자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도 선의로 가난한 이웃을 돕고 연약한 자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한테 좀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윤리의 척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제가 이제 많이 배웠어요. 어른들한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당회를 하면 사사건건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목사님들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안건을 내려 이거 좀 하면 좋겠습니다. 반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 또 내놔요 목사님이. 아이고 꼭 하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요. 또 내. 조금 지나면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내놔요. 또 반대요. 이유도 없어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반대만 하지 말아주세요. 반대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제발 반대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가지고 통과시켜서 해내고 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예? 반대만 하지 말아주세요.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예, 다 기도하고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41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제자들인데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반대하지만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다 가다가 수고한다고 나한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더 우리를 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상을 잃지 않는다. 너희를 좋은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반대로 너희 우리 제자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자는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자맷돌이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그러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선대하는 자는 내가 선대하겠고 너희를 박대하는 자는 내가 다 알아서 갚으리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너는 어떠냐는 너는 만일 너 자신이 범죄하게 하거든 하면서 타인에게는 관대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우리 스스로는 대단히 엄격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 주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는 구절이죠. 섬뜩한 구절이죠. 놀라운 구절이죠. 늘 생각하게 됩니다. 너의 손이 너를 자꾸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리라. 너희 발이 너를 자꾸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찍어내버리라. 너희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빼버리라. 손 하나, 발 하나, 눈 하나 없다고 살아가는데 지장 없고 차라리 그거 없는 채로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이 낫지. 그거 굳이 범죄하게 하는 손과 발과 눈을 달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라는 취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얼마나 엄격합니까? 우리 거꾸로 살아요. 타인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해요. 자기의 동아리, 자기의 그룹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타 그룹과 타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주님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그가 예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면 잘하는 거 내놔둬라. 뭐 그걸 시기하고 분쟁하고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타인에게는 관대하나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내로남불 때문에 그렇잖아요. 똑같은 잣대를 자기들한테 댈 때는 관대해요. 자기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대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똑같이 해야죠. 똑같이. 그죠? 공정, 정의는 항상 똑같은 잣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도량형, 저울,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그걸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그리스도인은 잣대가 달라요.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은 나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거예요. 잣대가 달라요. 그건 공정과 정의가 아니에요. 공정과 정의는 뭐냐? 나에게 적용하는 잣대나 타인에게 적용하는 잣대는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잣대는 또 달라요. 세상 이야기하는 공정과 정의와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잣대는 자신에게는 지나치리만큼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지나치리만큼 관대한 것입니다.
잘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경청하고 나가야 돼요. 스스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돼요. 자,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나 자신이 범죄하게 된다면 다른 이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보세요. 손을 찍어버리라, 발을 찍어버리라, 눈을 빼버리라고 하잖아요. 일종의 좀 과감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진짜로 이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계속 범죄하게 하는 손을 찍어버리고, 계속 범죄하게 하는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진짜 있었어요. 그만큼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 주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이 손으로 죄를 범하고 이 발로 범죄하고 이 눈으로 죄를 범하면 되겠는가? 그게 자꾸 안 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진짜 주님 말씀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시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 이 손으로 범죄하고, 계속 이 발로 범죄하고, 계속 이 눈으로 죄를 범하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냥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괜찮아, 이 정도는 에이 뭐 그런 거지,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불을 켜고 눈에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지옥에 대해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49절을 보세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이 여기 또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 그러나 소금이 제구실을 못하고 맛을 잃으면 불로 소금치듯 다다다다다닥 휘잖아요. 불을 볶으면 지옥불에 던져져서 그렇게 너희가 시달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좋은 소금을 유지하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좋은 소금의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입니다. 소금은 무언가를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고,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그 소금의 효용을 알았습니다. 제 아내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충청도 진천 사람이요. 충청도 진천 사람이요. 충청도 말씨. 저도 좀 배웠습니다. 생전 자라면서 생선을 본 일이 없대요. 지금도 생선을 잘 못 먹어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본 적도 없는데 익숙하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생선 맛을 본 건 아버지가 장터에 가서 사오시는 안동 간고등어. 그건 소금으로 쟁이니까 안 썩잖아요. 진천 사람들은 안동 간고등어만 알아요. 소금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걸 막아주는 효용을 사람들은 진즉부터 알았던 거죠. 또 소금은 맛을 좋게 합니다. 그죠? 제가 좀 혈압이 좀 있어가지고 가족력입니다. 우리 집에는 식사할 때 곰탕, 설렁탕, 곰탕 푹 구워가지고 겨울에 먹으면 맛있죠. 소금을 안 줍니다. 소금 치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옛날에 제가 하숙할 때 하숙집에 곰탕이 자주 나와요. 하숙해 보셨어요? 하숙집 학생들이 막 너무 잘 먹으니까 그건 뭐 갖다 대기가 힘드니까 하숙집 아주머니가 겨울 되면 곰탕을 끓여요. 매 끼니 곰탕 먹어요. 그런데 우리 하숙생 선배 중에 한 분이 곰탕을 먹는데 소금을 안 뿌리고 먹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때 어린 나이에 너무 이상했어요. 야, 저거 무슨 맛으로 먹나?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 고소해요. 소금 안 쳐도. 그러나 소금 치면 더 맛있지요. 소금은 맛을 더 내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걸 방지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을 넣으면 풍미가 더해집니다. 아시죠? 더 달게 하려면 소금을 좀 치고 설탕을 하면 더 단맛이 부각하게 되죠. 동남아시아 가보면 바나나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전부 소금 쳐서 먹습니다. 이게 더 달다고. 그래서 소금은 서로 맛을 잘 어우러지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잘 어울리게 하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소금이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세상이 잘 어울리게 하는 그러한 소금의 본연의 사명을 다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소금 맛을 잃으면 지옥불에 튀겨지는 신세와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다른 소재들로 얘기하시지만 주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라.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 이 말씀 보고 계신 분들, 듣고 계신 분들, 부디 다 잊어먹어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애타게 하시는 이 말씀,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라.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라.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제가 너무 많이 봤고 지금도 수두룩하게 나오는 얘기가 전부 그 얘기고,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정의를 세우라. 제가 법 공부하다가 그런 것 때문에 씨름하고 고민하던 사람이었는데, 공의와 정직을 세우되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잣대는 그보다 더 고결하다. 용서하고 화목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타자를 향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는 뼈를 깎는 성찰과 스스로는 연단을 통해서 좋은 소금으로 거듭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이 말씀을 잘 유지하고 이 말씀대로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잘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소금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